예,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제6강 성령 세례와 충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7강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7강에 보면 성령 충만 그 두 가지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8강에 가면 성령 세례 인침이다 하는 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9강에 가면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데 언제 주어지느냐 그 다음에 10강에 가면 성령 세례의 목적과 특징 계속해서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특별히 이제 성령 충만을 7강에서 얘기하고 8강부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6강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두 가지 측면만 기억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서 중요한 것은 양자의 영이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뭐한다? 부르짖는다. 이곳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6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이 얘기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뭐냐? 나에게는 양자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다, 아버지라고 뭐한다? 내가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신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15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4절부터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구원받고 있는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신 형태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로마서 8장 14절과 뭘 이용해요? 15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뭐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아바 아버지 그래서 양자의 영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확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아바 아버지라고 이게 부른 것은 양자의 영 그죠? 영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다, 아버지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에게 있어서는 뭐죠? 이 부분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령 세례. 자,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음 강에 가서 배울 거니까요.
성령 충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성령 세례는요. 뭐죠?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주어지는 것이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구할 때 이런 거예요. 구할 때. 그래서 성령 세례가 주어지면서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성령은 충만해지기를 구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구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긴 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오는 건 아니다. 그럼 성령 세례 없이도 성령 충만이 가능하냐? 그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가 없어도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7강 이후부터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면 그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거죠.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일회성을 얘기하듯이 성령 세례도 일회성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이 기도 시간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구하는 것이다. 일단은 구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 세례와 충만이 무엇인가 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자기 설득의 위험이라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걸 좀 지워주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빨리 지워주세요. 자, 앞으로 진행될 게 뭐냐면 자기 설득의 위험이란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자기 설득의 위험. 그 다음에 심오한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심오한 체험. 심오한 체험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면 괴롭게 하거나 기다리거나 안수받는 것이 거부됨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망과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들이 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약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냥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 설득의 위험을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가 심오한 체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해서 첫 번째 얘기한 게 확신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확신의 형태 맞습니까? 그게 1번이고 이 강의에서 첫 번째가 확신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뭘 봤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이제 자기 설득의 위험이라는 말을 쓰고요. 네 번째가 심오한 체험이고 그다음에 이 좀 말이 이상해요. 뭐 괴롭게 하거나 기다리거나 그다음에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안수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거나 기다리거나 안수받는 것이 거부됨 이런 말을 써요. 거부됨. 제가 좀 바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여섯 번째가 갈망과 기도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갈망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자기 설득의 위험을 지금 6강에서 가장 많이 썼어요. 가장 많이 썼는데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리학의 요소가 들어오는 위험에 대하여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과 관련된 성령 충만은 잘못하면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우리 가운데 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무의식으로 어떻게 된다?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게 골자입니다. 예? 특별한 그러한 심리학적 요소가 쿠에이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에는 일종의 노이로제나 약한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하는 사람들 돕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육체 조직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한 것이 아니면서 언제나 불안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성령님 얘기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외적인 표징이 뭐냐? 그냥 방언을 하면 그냥 그 성령께서 성령세를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난 방언을 안 받았는데 그럼 나는 성령세를 안 받은 거야? 또는 뭐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쿠에이즘은 이렇게 해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나는 날마다 그리고 모든 방면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느끼고 있으면 더 나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난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닌데 난 성령세를 받은 게 아닌데 그러면 아니야. 믿어. 너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야. 믿어. 너는 성령세를 받은 거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모르겠는데 믿으라 하니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 설득의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심리적인 요소의 어떤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없는데 믿어라 한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취하라. 그것을 믿으라. 영접하라. 네가 어떤 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면 틀림이 없다고 말하기만 하라. 그것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렇게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달라졌음에 틀림이 없다. 믿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달라졌음에 틀림이 없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 스스로에게 나는 그것을 얻었다고 말하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그걸 가졌으니 언제나 즐거워하고 있으라. 뭔 말이에요? 아닌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된 거야. 넌 된 거야. 넌 된 거야. 너는 믿음이 있는 거야. 너는 성령이 충만한 거야.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성령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알 수밖에 없거든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그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지금 여기 믿어라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믿어라 하는 목사 그거 말고 목사님의 얘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큰 차이가 있지.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안단 말이야. 알고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고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긴가민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은 긴가민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부터 얘기할 때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처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분다는 걸 우리 느끼듯이 성령님 계신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설득의 위험. 무슨 말이에요? 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야.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말씀에 있으면 된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에 있으면 된 겁니다. 그죠? 그거와
나는 모르겠는데 말씀에서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넌 믿어야 돼 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렵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의 기준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그걸 믿어 한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안 계시는 분이 계신 것처럼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이것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얘기입니다. 뭐 쿠에이즘하고 막 얘기해서 뭐 자기 암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다가 뭐 하도 이게 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예 막 보다가 막 그냥 얘기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런 얘기해요.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성령 세례 주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일회성이니까 세례 받았지. 근데 와가지고 제 또 세례 주십시오. 또 있다가 또 세례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더 성령 세례 주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안다 이 말이야. 안다. 뭐 그런 거를 아주 길게 써놨어요. 그래서 막 보다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모르겠습니까? 아까 구원의 확신의 형태에서 양자형을 받았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얘기하잖아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지금 자기 설득의 위험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울부짖음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말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당신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근데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지? 그런데 성령님도 뭐 내 안에 있다 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내가 하나님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정말 부르짖을 수 있으면 그건 양자형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뭐 구에이즘까지 써가면서 뭐 이게 썼다 이 말이에요. 심오한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르짖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부르짖었다 하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체험으로 엄격히 입증되지 않은 말을 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심오한 체험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뭐 된다? 성령은요 체험되는 분이에요. 성령은 체험되는 분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심오한 체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말하지 못합니다. 스펄전이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그에게 안겼고 그는 더 이상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스펄전은 그것이 멀리 있었으면 알았다. 그는 멀리서 기도하였고 경배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멀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에게 안겼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가까워졌다. 얼마나 놀라운 진술인가. 스펄전이 바로 그렇게 그 점을 표현했던 것이다. 무슨 얘기냐? 이 심오한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험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멀리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재밌어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괴롭게 하거나 기다리거나 안수받는 것이 거부됨.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기 실제적인 막 예가 있거든요. 막 예가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기다리는 집회를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성령 집회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죠? 성령이 막 오실 것을 기다리고 막 성령을 갈망하고 하는 그런 집회, 그걸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집회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그것을 가질 때까지 머물러 있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수시간 동안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밤새도록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 날 머물기도 한다.
나는 그러한 사상을 받을 수 없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라 거기에는 심리학적인 요소가 가입되는 위험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 만약 여러분 그러한 체험을 얻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집회에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이런 축복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부분적으로 지치고 약하게 되고 흥분함으로써 나타날 어떤 심리학적인 체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말하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찬송이나 고함 소리에 의해서 어떤 심리적인 체험을 얻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수동적으로 받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집회에 갈 아무런 의무가 없다. 또한 어떤 시간에 한계 짓거나 그죠? 한계 짓거나 또한 그것이 어떤 때 일어날 것이고 미리 예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는 성령의 의지대로 당신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건데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한다고 해서 그때 딱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뿐 아니라 시간까지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하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다? 인위적이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요? 그것은 성령의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집회, 성령 기도에 붙어 있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고 그럼 그건 뭔 시간인데 그러면? 그건 뭔 시간이에요? 그러면 다른 때는 주일에는 성령님 역사 안 하세요? 수요 기도회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때는 성령님이 그래 이제 내 시께 네 해라, 네 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게 어디 있어?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구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 계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당신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부르짖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학습적이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 본다면 동일선상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부르짖는다 이거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갈망과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이제 13절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물론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도 이 말씀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특별히 13절에 그렇게 되면 좋은 것,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다면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갈망은 어느 정도의 갈망을 얘기하냐면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죠? 갈급한 같이 그 얘기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갈급함으로 그죠? 예. 그렇게 갈급함으로.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어지고 막 땀을 막 한참 흘려서 막 목이 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그냥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정말입니다. 제가 훈련소 때 논산 훈련소 때 각계전투 나가지고 1박 2일 하는데 와 이런 물을 안 주더라고. 물을. 점심 때 뭐 먹었는지 아세요? 그 육개장인가 뭔가 있는데 짬 나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국물 다 마시게 합니다. 에?
밥 있는 거 반찬하는 거 잔반 처리 안 나오게 다 먹게 해요. 각계 전투가 뭐 하냐면 포복하고 막 기는 거예요.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맨날 위해서 막 그거 가지고 막 돌격 앞으로 막 산에 뛰어오르고 막 이게 막 하는 거예요. 그가 막 그럼 일단 포복부터 배우고 막 하여튼 막 하고 나면요 먼지 구덩이에 있어서 일어서면요 우리 전부 다 동기들 이빨이 다 새카맣습니다. 그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을 그렇게 먹으니까 짜잖아요. 땀을 막 흘렸잖아요. 물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억납니다. 우리 동기 제주도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와 우리 너무 목이 말라고 있는데 저녁에 뭐 주는 줄 알아요? 컵라면을 주는 거야. 컵라면을 줘가지고 그게 물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더 갈증이 나는데 그 우리 동기가 몰래 기관병들 조교들 먹는 물 그거를 벌컥벌컥 다 마셔버린 거야. 근데 잡혔어. 그래가지고 막 쌍욕 먹고 막 앉아 일어서 엎드려 막 했어요. 간도 크죠, 그죠? 그런데도 와가지고 뭐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물 마셔가지고 우리 어째서 물 없든지 그 물을 안 주니까 진짜 그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 갈급함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가 정말 그토록 성령님을 그렇게 구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갈망하라. 갈망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어떻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고 주어질 때까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좋은 것이 뭐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와 충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목은 그렇게 여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강의가 아니고 제가 물론 강의하는 거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여기 있는 이 흐름을 바탕으로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령 그럼 충만이 뭐냐, 성령 세례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할 수 있는 이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